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늘 하루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마지막 장을 너무 여러 번 자르고 있는 것 같아서 31일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21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3일 동안 이렇게 잘려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라바라는 단어는 요단강에 있는 요단의 저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대충 좀 감이 오실 건데 요단의 저지대는 굉장히 낮습니다. 바다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해발로 보면 한 마이너스 한 400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인데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이 요단의 저지대처럼 다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땅이 다 낮아진다라는 말은 뭐가 돋보이게 된다는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돋보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 고도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정도 고도에 있고 그리고 요단 그 가에 있는 모든 다른 이 성읍들이 저지대 요단 저지대 다시 말해서 한 400m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로 내려간다면 예루살렘 주변부와 예루살렘은 약 1100m 이상 정도의 높이 차이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뚝 솟은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저지대를 다 아우르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야 요즘처럼 뭐 비행기 이런 게 없었을 거니까 일단 높은 곳에 고지를 점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지를 점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안전함,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곧 누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한 오늘의 말씀 스가랴 14장의 약속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나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을 좀 순전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과정 속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들,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점을 붙여서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참 열심히 믿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나의 일터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믿어보시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막 쫓아가면서 살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내 삶의 왕노릇 해보겠다고 그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에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얽매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내가 그 상황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경험하기 시작하면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셨죠. 분이시지요.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야 세상에서 워낙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40일 동안 읽는 그 훈련들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하고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11조를 떼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힘드니까 매년 1%씩 제가 올려가지고 내가 35%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 프로젝트인 거예요. 1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지요. 근데 이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받는 것에 100%까지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는 페이의 100%를 드려도 워낙에 인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니 내가 돈에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매여서 그 매인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딱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왕노릇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주님께 딱 던져 버리세요. 그게 내 삶에 있는 어떤 소유가 되었든지 내 소유, 아내, 남편, 자녀, 우리 자꾸 그런 걸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돈, 다른 사람의 인정, 억울함, 뭐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들,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 삶의 왕노릇이라면 나는 그것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좀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이렇게 툭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이래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내 주님이신데 그게 뭐 어떻다고. 여러분 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에 꽉 매여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하는 삶 살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에 왕노릇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시겠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좀 이것이 기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소유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이것들을 이끌어가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이것을 지배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리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은 높이 있고 다른 주변의 지역들은 저지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높이 그거 받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가 그 산의 꼭대기인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끌고 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저지대에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 같은 것들이 어찌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상황 따위에, 환경 따위에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다 기억이 나는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